한번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매일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은혜와 힘을 얻고 응답을 누리는 영적인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갖고 복음 누리는 영적 서밋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렘넌트들이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말씀 받으면서 너는 렘넌트야, 이 시대 237 나라 살리고 세계 복음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요셉같이 다윗같이 인도하시고 그 언약이 네게 있어. 이 말씀을 받으면서 또 그 언약을 비전을 잡으면서 렘넌트들은 힘을 얻고 자라는 것 축복이지요. 그러면서 은혜가 충만하고 그 속에서 다 언약으로 뿌리내리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렘넌트들이 축 처져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어느 날 보면 완전히 코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부딪혀 보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 세상이 대단하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렇게 넘어가야 될 입시라든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이게 만만치 않는 이 세상이란 말이죠. 거기서 자신의 초라함, 자기의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실력이나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구나 이러면서 힘이 쭉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쭉 빠져 있습니다. 렘넌트만 그렇겠습니까? 렘넌트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은혜를 많이 받다가 현실의 문제를 딱 만날 때 낙심하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관계 문제를 딱 만날 때 갈등하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혹은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도 안 되고 혹은 내 자신의 연약함이 느껴지고 그럴 때 또 낙심하는 거예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순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언약을 보기보다는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보기보다는 지금 내 생각 속에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 보이고 언약이 안 보이고 내가 보이는 거지요. 바울을 오늘 지금 보고 있지요. 바울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에 수감되어서 각계각층의 말씀을 증하는 응답을 받고 있지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수감되어 재판받는 중 아닙니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재판도요 금방 해결되지도 해주지도 않고 긴 시간 2년간 막 쭉 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번 말했죠. 그런 가운데 각계각층의 5번의 중요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지요. 오늘 이 베스도 총독이요. 베스도란 총독이 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이게 너무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서 헤롯 아그리빠 왕, 헤롯 왕인데 헤롯 아그리빠 왕이라는 그 왕을 불러서 자문을 구하면서 함께 바울을 재판하며 신문합니다. 그 본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베스도와 그 아그리빠 왕에서 재판받는 중에 이때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때 척한 또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때 전한 말씀이 뭡니까? 22절에서 2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각계각층의 사람들한테 증언했지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의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을 이루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살리는 빛이 되어서 이 빛이 유대인을 살리고 이방인인 당신도 이를 통하여 살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을 쫙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십자가에서 다하신 이 오직의 이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딱 있는데 이때 이 말을 딱 듣고 있는 베스도의 반응은 뭡니까? 24절에 베스도는 총독입니다. 뭐라고 하죠?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또 이거를 쭉 듣고 있던 왕 아그리빠 왕은 또 뭐라고 합니까?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지금 나를 말로 꼬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반응을 탁 보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듣는 바울이 뭐라 하죠? 29절, 우리 마지막 절 읽었죠?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여기서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총독 또 왕 아닙니까? 그들 앞에서, 그 대단한 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다 적다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당신뿐만 아니라 이 시간 듣는 모든 사람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이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지금 그들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고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들도 나처럼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우리 다시 확인할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군가 다시 확인할,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야 됩니다. 바울이 처한 어려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유대인들이 동포지만요, 이 동포들이 나귀를 죽이려 합니까? 더더구나 이 사람들 내하고 내가 그들을 돈을 뺏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죽이려고 작정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에서 결사대가 나와 있거든요. 이건 비밀 결사대도 아니고요,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예요. 이런 결사대가 딱 나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참 힘듭니다. 그것도. 그러면서 2년간의 이 재판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서 이게 바울을 하여금 딱 감옥에서 수감 상태로 빨리 응답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재판하러 왕 앞에 딱 서 있는 거죠. 그 왕이 일반적으로 크게 안 보이겠까요? 얼마나 대단하게 보일까요? 이런 상황과 같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도 인간관계의 문제.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혹은 이게 내가 잘못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잘못일 수도 있지만은 잘못을 떠나서 인간관계의 갈등과 문제, 그리고 또 혹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 그게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닥친 어려움의 문제, 그리고 나서 또 나의 무능력, 세상 앞에서의 나의 무기력, 무능력, 이게 나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고 또 연약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처럼, 이런 상황이 딱 도래하면 쉽게 우리는요 내 정체성을 놓치기 쉽습니다. 딱 그 순간 되면 내가 내 정체성을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이 탁 돼버리고, 때로는 탁 초라해지고, 때로는 힘이 빠져버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참 이렇게 연약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순간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이 나에 대한 자기 확신, 나 자신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기 확신이 있도록 있을까요? 이거는요 보통 보면 이렇게 돈 많고 자리 높고, 그죠? 이러면서요 기고만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자기 실력이나 자기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그런 자신감 아닙니다, 이거. 그죠? 자기가 나는 대단해 라는 암시와 그런 신념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바울은 갇혀서 묶여있는 것 같은 나 자체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나는 그런 상태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게 있는 언약, 내게 있는 분명한 영적인 이 비밀, 여기서 나오는 확신과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약하고 부족한 것은 당연히 부족한 것은 맞지요. 때로는 우리가 없는 것도 맞지요. 하지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체성, 이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 잘 될 거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로 인해 낙심하거나 힘 빠져 있는 자 없습니까? 이 인간관계 때문에 혹은 사람 말 때문에 어떤 그런 일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거나 혹은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의 인생에 오래된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다른 사람의 몸으로 나의 깊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면서 참 이렇게 안 되고 무기력함이 더욱더 돋보여, 더욱더 드러나는 이 시점에 나는 왜 이럴까라 하면서 혹시 여러모로 여러분이 마음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게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내 삶은 왜 이럴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아, 하나님 백성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우리죠?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분인 저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또 야곱아, 우리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나고 있다?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물이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나고 있다? 그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널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내 눈에는 네가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조금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것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이 복음, 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주님은 뭐라 하시냐면 너는 세상을 살릴 자로 내가 불렀다는 거지요. 우리를 불러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 자신은 이런 초람, 이런 문제, 이런 이 부족함 속에 있는 나를 두고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야곱아,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스라엘은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네 하나님이며 너는 내 것이며 내가 너를 존귀하고 사랑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을 살릴 자로 불렀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게 바울의 그 확신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의 형편이 혹 결박당한 것 같이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혹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뭔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액수 때문에 자신감이 아니고 뭐가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것 때문에 기고만장이 아니라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오늘 이 바울처럼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세상 살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이런데요? 내가 이런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바울은 절대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내가 이 결박당했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모르는 내가 가진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은 모르고 내가 아는 내가 가진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세상 살릴 자라고 합니까? 이건 그냥 긍정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길래 당신은 세상 살릴 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세상 살릴 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다른 영적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적 비밀.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이 비밀을 가진 자란 거죠. 우리는 그 영적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짜 제대로 알고 누릴 때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넘어서서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춰있지만은 여러분 속에 이 비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암행어사가요, 저 팔도 광산을 돌아다니면서 뭐 탐관오리나 뭐 나쁜 이런 세상의 민초들을 돌아보려고 왕이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암행어사가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신하처럼 옷을 입고 막 이렇게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남루하게 진짜 거지처럼, 누가 보면요 먼저는 이건 무슨 팔도 거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도포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마패가 있어요. 마패.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사람들 전부 다 이 뭐야 이 거지야 그러면서요 뭐 이렇게 막 뭐 핀잔 주고 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핀잔 준다고 암행어사가 난 거지 같아 이렇게 합니까? 사람들이 눈을 긴다고 이게 그런다고 해서 막 힘 빠지고 낙심하고 막 자신감 잃어버립니까? 안 그래요. 탐관오리가 막 이것들이 막 어떡합니까? 막 한다고 해서요 그때 거기 주눅 들어가지고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럽니까? 비록 내 옷은요 거지와 같은 남루한 옷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마패가 있어요. 마패. 왕이 보냈어요. 왕이 내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게 내 속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나 살릴 자다가 하면 이거는 과대망상이지. 내 속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바울도 있습니다. 우리는 뭘 가졌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이걸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 속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은 이 왕도, 다 아는 것 같은 이 총독도 왕도 다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없어요. 이거는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 앞에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못 깨닫잖아요. 총독도 못 깨닫고 왕도 못 깨달아요. 심지어는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네가 미쳤도다 라고 하면서 미친 이야기처럼 들려요. 한마디로 복음이 미친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똘똘똘똘하게 이렇게 똘똘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그게 미친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게 어리석은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들리는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해도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들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왕을 예를 들게요. 이 아그리빠 왕 대단한 집안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그 헤롯 왕은 모든 왕들을 헤롯이라고 합니다. 헤롯. 근데 이름이 다 각각 있지요. 다 헤롯이라고 합니다. 이 왕은 헤롯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집안은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러나 복음 없는 이 집안 영적 문제 가득해요. 이 헤롯 아그리빠가요 오늘 재판 받으러 왔는데 옆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26장 우리 방금 29절 읽었죠.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왕과 총독과 버니게라는 사람이 나오죠. 버니게. 이 버니게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버니게가요 이 아그리빠의 여동생입니다. 이 여동생과 불륜관계예요. 불륜관계. 이 집안의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비참하게 이제 인생을 마치죠. 그 아버지가 누구지 아십니까? 아그리빠 1세인데요.
이 사람은요, 복음을 핍박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도만 합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이 있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연설하러 가다가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 형이 아버지입니다. 저주받아 충이 먹어 죽어요, 갑자기. 그 할아버지, 자기 직계 할아버지는 형제들에 의해서 권력 다툼에 의해서 죽습니다. 모함으로 죽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형제가 왕이 됩니다. 그 왕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세례요한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을 딱 죽이는데 왜 죽인 줄 아십니까? 그 전에 이 형의 아내, 형수와 불륜관계였어요. 집안 영적 문제 대단하지요. 이런 집구석입니다. 그 다른 왕들 많아요. 다른 또 지역의 왕들, 이 전부 헤롯 왕들인데 전부 이런 문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또 정주 할아버지, 이제 소위 말하는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한지 아십니까? 동방박사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왕이 나셨다고? 다 죽여라! 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그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철저히 권력과 철저히 이런 것 때문에 똘똘 뭉쳐서 우리는 대단한 집안이야. 하지만 영적인 문제, 저주와 재앙, 그 대단한 왕도요, 마지막 비참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참한 쓸쓸한 죽음 죽고요. 막 그렇게가 다 죽었고,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 그러면서 복음의 빛은 받을 수가 없는 이런 가정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대단해도, 어마어마해도, 높은 데 지금 올라가 있어도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서밋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그지요? 서밋이지만 세상의 서밋이, 세상의 성공자가, 세상의 지식인이 그 대단하다, 교수, 지식인, 그리고 권력자, 정치인, 아무리 대단해도 인생에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 가문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옛날에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 옛날에 있던 좋은 것들을 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복음 듣고 보니까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내게는 사실 유익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것을 복음에 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았던 거죠.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바울은 이걸 갖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한 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내 속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겉으로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는 언약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야고보와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비밀을 가진 이 바울처럼 우리도 이 영적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과 제 속에 진짜 언약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이 모르지만, 그 총독과 왕들이 모르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비밀, 내가 가진 영적 비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역사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함께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하고 있는 그들이 내 생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 재판한다고 높은 자리에서 멋진 옷 입고 딱 앉아서 바울아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주셨어요. 지난주 읽었던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밤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너는 저 가이사 앞에 저 로마에서 복음 증거할 자다. 그러니까요, 비록 지금 일은 빨리 안 해결되고 있고 비록 지금 나 자신은 결박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지만은 내 속에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 결박된 거, 내가 나와 같은 것이 이러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용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그냥 자신감이 아니라 이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담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 잡고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 비밀을 가질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에 함께하고 역사하는 이 비밀을 가질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에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영적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바울은 그 세상의 서밋 앞에서 그들을 살리는 전도자이고 진정한 서밋인 겁니다. 그 서밋을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 서밋인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이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음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는 영적인 서밋. 하나님은 이 영적 비밀을 갖고 누리는 자를 세상의 왕, 세상의 총독 앞에서 정인되도록 역사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의 렘넌트들이잖아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외로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결국은 어떠합니까? 나라를 살리고 다윗 왕을 세우고 세상을 살리지 않습니까? 도망 다녀야 됩니다. 억울한 누명 섰습니다. 하지만은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로서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비밀을 누리니까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어 시대를 살리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끌려가서 다 진짜로 연약하지만은 이 비밀 갖고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모든 왕들에게 답을 주는 자가 됐잖아요. 다니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렘넌트들 또 성경의 전도자들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릴 영적인 서밋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의 재앙을 치유하게끔 하셨고 그리고 살릴 수 있도록 그 시대에 살릴 수 있도록 많은 자들 앞에서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이 영적인 축복과 힘을 누리고 그 힘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영적 서밋으로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셔요. 여러분 복음을 깊이 누리고 영적 서밋이 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의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약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때 치유가 됩니다.
나를 치유합니다. 단지 몸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치유하십니다.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왔던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경제도 허락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 될 때 기능과 문화 서밋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결박당한 것 이것으로 낙심하지 않듯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문제로 낙심하지 마시고 복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237 시대를 살릴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이 237 나라,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하실 일 속에 그 언약의 말씀을 잡은 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혹 여러분 가정에 정신 문제 있습니까? 정신 문제가 이 시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를 통하여 시대를 살리도록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 속에 특별한 문제 있습니까? 그 특별한 문제가 이 시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살리는 정인되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언약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영적인 힘을 얻으십시오.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문제와 내가 보이는 연약함 때문에 초라하는 연약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남루한 옷처럼 보이지만 내 속에는 마패가 있듯이 내게는 영적인 비밀, 이 언약의 비밀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이 모르는 영적인 서밋이 되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으로 응답받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릴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받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결박된 것 상태이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언약이 있고 분명한 이 영적 비밀이 있기에 똑똑히 그들 앞에서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시대 살릴 하나님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성도들도 이 언약의 비밀 가지고 이 시대 237 나라 시대 살리고 세상 살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